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8장입니다. 찬송가 468장입니다. 먼저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사랑의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면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람산을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서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악한 무리 막으려고 검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크신 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며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람산을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서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 일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악한 무리 막으려고 검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크신 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원수인 그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아수르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 그의 원수인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벌을 피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지만은 오히려 그 반대쪽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스페인에 위치한 작은 항구입니다. 당시에는 이 대서양 앞에 놓인 이 스페인이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가장 멀리 세계의 끝까지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태풍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결과 바다 위에는 이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를 집어삼킬 만큼 큰 파도가 배 갑판을 덮쳤습니다. 폭풍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마음이 급한 선원들은 이 폭풍을 일으킨 정도로 악을 행한 자가 누구인지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뽑아내기로 했습니다. 제비 뽑기 결과 요나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풍덩 빠지자 그토록 사나웠던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요나서에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 그리고 그 요나 때문에 폭풍우를 일으키셔서 요나의 그 발걸음을 멈추시는 사건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요나가 바닷속에 빠져들어갔을 때부터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요나가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바다풀이 요나의 머리를 감쌀 만큼 깊은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나는 이 바닷속에 빠져가면서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명해서 그를 삼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물고기의 뱃속에 갇히게 된 요나, 그 요나가 오늘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 그리고 그 요나를 붙잡아 물고기의 뱃속에
하나님께서 가두십니다. 아마 그 물고기 뱃속은 캄캄한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고, 또한 계속돼서 들어오는 바닷냉기로 인해서 아마 굉장히 습하고 추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3일 동안 있는 동안 요나에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라는 것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 물고기 뱃속은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진리를 깨닫기는 좋은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망칠 곳도 없는 이 물고기 뱃속에 와서야 요나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기도 가운데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안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요나가 깨달은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요나는 바다 깊은 곳, 아무도 자기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바로 그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곳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조차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조차도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2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는 2장 1절에서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나는 성경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기록을 하면서 비록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내가 도망갈 곳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려 했지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조차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바로 그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다시 말해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요나는요, 자신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스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도망친 요나,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이제는 그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또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자리에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의 자리에 갔을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주시는 시련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 취한 요나의 자세, 신앙의 자세, 그것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는요, 사실 시편 말씀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나는 비록 그가 성경책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 가운데, 어쩌면 그의 기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방황 속에서 그저 방황하고 헤맸던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방황 속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를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메모리 속에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익숙해져 있었던 그 성경의 말씀들이 그가 암흑 속에 있을 때, 그의 죄의 자리에 있을 때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암송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얼마 정도 암송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암송하려면 한 며칠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암송하고 딱 돌아서면은 다시 딱 잊어버리죠. 어렸을 때 그래서 자녀들을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암송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그 메모리 한번 기억을 하면 그 기억을 계속 갖고 있고 그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혹여나 잘못된 살짝 빗나가더라도 다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나침판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암송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암송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자주 읽으면 됩니다. 자주 읽고 또 많이 읽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고 기억하면 우리가 혹여나 길을 잃을지라도, 혹여나 우리가 죄의 길에 들어갈지라도 그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했었던 요나를 돌아오게 만든 것, 그것은 그의 기억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죄의 길에 있었던 요나가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모든 심판이 내리게 된 것, 그것은 바로 나 자신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에도 여호와께 불러 아뢰고, 또 2절 후반부에도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죄의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요나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는 죄를 지었지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때 이제는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그리고 죄의 자리가 순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역시 실수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취해야 되는 자세는 하나님을 피해 멀리 도망가는, 자신의 죄를 외면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은 죄가 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부모를 피하거나 부모와 눈을 못 마주치고 또 자기의 잘못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것을 다 압니다. 눈동자만 봐도 그의 평소와 다른 행동만 봐도 다 압니다. 그런데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 부모님께 와서 죄를, 잘못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도 바로 그러한 자녀들이었었고 또 지금은 또 부모의 입장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여나 잘못된 모습, 또한 죄의 길,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십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요나, 그 요나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은 가장 위기의 순간이고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긴급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고 있다라고 하는 불순종으로 인한 죄책감이 그를 또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짓눌림 속에서 그는 절망 가운데 또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9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요나를 그 절망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내 힘으로 나의 이 더러운 죄의 본성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나를 죄에서 구원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려고 했던 바로 그러한 요나의 간구와 또 요나의 신앙의 마음의 자세가 바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요나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또한 그 길 가운데 실망하거나 좌절에 빠질 때, 또한 그 좌절의 원인이 내 잘못으로 인한, 나의 실수로 인한 그런 절망의 상황으로 인한 것일 때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인간적인 그런 세상의 방법과 그런 세상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러한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임을 오늘 요나를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실수의 그리고 죄의 자리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어떤 잘못,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역시 우리는 죄의 자리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로 여기는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죄의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는 것,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항상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에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의 신앙의 자세가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러한 말씀 앞에 서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또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자리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멀리 피하려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 피한 요나일지라도 그곳에 계셨고, 또한 요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고기의 뱃속에 넣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그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으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바라보며 그 삶의 그 고통의 고난의 자리에서 구원함의 역사를 체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고백하며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